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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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갑니다. 모든 악을 듣죠. 11절에 보니까 가레아 애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악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함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러 사람과 함께 요한함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이감이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사박한 모든 남은 백성군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 함에 머물렀으나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악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40장에 이어서 41장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죠. 41장에서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이 된 그다리아와 무고한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다가 가레의 아들 요한함에 의해 저지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리아가 살해되죠. 미스바에 가는 음모자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이스마엘은 그의 일에 11사람이 함께 미스바로 가죠. 그의 일행 11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그의 일행입니다.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에는 언제나 악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 뿐이에요. 41장 1절부터 읽어보죠. 7째 달에 왕의 종친의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에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도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야훼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에서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과 사령과 누구 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어요.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함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함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죠.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대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 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41장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에는 언제나 악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이 세계 가운데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며 멀리해야 할 일들 중 하나가 악이나 불의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고 가르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건드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싸우는 그 정욕으로 쫓아나는 다툼,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다툼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다려가 유다 총독 그다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스마엘과 그 일행에게 떡을 대접했어요. 가까이 할수록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좋지만 손해를 끼치고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멀리 할수록 유익하다는 것.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4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로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스마엘의 일행의 범죄들이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밝혀지죠. 그날에 베푼 식사 자리에서 떡을 먹던 이스마엘과 그의 일행 10사람은 일어나서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도 죽여버립니다. 음식 대접을 받던 중에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공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 중에도 아주 기가 막힌 악한 살인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친경을 응하게 하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악을 행하죠. 이스마엘 일당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 지지자들과 갈대아 군사들을 일시에 죽인 사실은 그 당시 정부를 전복시키는 내란죄가 됐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이스마엘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유다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그 정권욕을 강행한 것이다. 무서워요. 정계가 보면 무섭더라고요.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시편 109편 5절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합니다. 다니엘 11장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예배자들을 살해합니다. 야훼 집으로 가는 자들이죠. 그다랴가 이스마엘 땅에게 죽은 지 이틀 후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올라온 80명의 사람들이 야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다랴가 살해된 줄을 모르고 단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자들이다.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는 표시로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으로 나오는 도중이었어요. 수염 끝을 손상합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머리에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가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인이라. 그런 분들 가끔 있죠. 문신하는 사람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년 야훼 집에 올라간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증거합니다. 거짓으로 또한 유인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자들을 만난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여 아이갈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고 거짓으로 유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듯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힘쓰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관심을 두죠. 성도들이 버려야 하고 주께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형식 및 의식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울며 그 길을 행하죠. 예레미야 50장 4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하리라. 광명의 천사도 가장하는 사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반역에 실패한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이 넘어갔네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에 있느니라. 3장 말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악행을 저지르죠.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을 거짓으로 유인한 이스마엘 일행은 성 중앙에 이를 때 그들을 죽였어요. 이때 10명은 이스마엘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추었다고 말함으로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왕권을 계승하려는 것보다 탐욕에 더 눈이 어두웠음을 발견하게 되죠.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죠. 생명 있는 자를 멸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죠. 6기장 4절. 사단이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지하는 요하난입니다. 이스마엘을 저지하는 요하난. 암몬으로 가고자 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느부사라단이 그달에게 위임했던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했어요. 악인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 단지 눈에 비춰진 자들의 유익에만 치우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땅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이시죠. 아내들과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38장 23절에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들에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알리스가 보낸 자 예레미야 40장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유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반역에 실패한 이스마엘이죠. 요한안은 이스마엘의 반역을 알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이스마엘과 대치합니다. 그때 암몬 왕으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이 요한안에게 돌아가죠. 반역에 실패한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으로 갔어요. 드물게 우연이나 행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씨를 심어야 이 열매가 거두게 되듯이 원인이 있음으로 결과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반역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가신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318명 군사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며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맨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죠. 대적을 치려고 쫓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쉬게 한 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리품을 다 똑같이 나누자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요압 장군이죠. 죽게 됩니다. 요하난의 도피입니다.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승리한 요하난. 요하난은 이스마엘과 그의 손에서 빼앗은 포로와 함께 기브온에 와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요하난은 정의감이 강한 애국자였으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이다. 철두철미하는 순종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 9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악을 일체 버려야 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41장 결론입니다. 선한 지도자인 유다 총독과 그 다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살해한 이스마엘과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하는가. 요즘에도 아주 이상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요양원에서 다리가 잘린 그 여인의 것이 하수에 떠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의 행동을 해야 된다.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이나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다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오늘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인간의 죄악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함락 후 그다리아 총독에 의해 안정을 되찾았던 예루살렘은 다시 불안과 혼란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불안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든 대표적인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요하난 두 사람의 행동을 기록했을까? 남유다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죄악된 행동을 기억하고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이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사람이 보기에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 같이 보였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자들이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이것이 두 사람의 악한 죄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는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뒤돌아봐야 되죠. 만약 있다면 그것이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내 가정과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죄악이죠. 그다리아 총독은 요하난에게서 이스마엘의 음모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그 이상한 태도를 보이죠. 이스마엘의 왕족으로서의 반베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다리아 총독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듯이 세상 일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일은 더욱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악의 세력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다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함에도 그다리아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다리아의 눈이 그저 멀었던 거죠. 큰 실수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쳐들어오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방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되죠. 악의 세력은 그다리아 총독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악한 사탄은 나 한 사람을 무너뜨렸다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단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일이다. 3절에 보면 그다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은 남유다 백성들과 바빌론 군사들까지 죽이죠. 이것은 이스마엘 측에서 보면 국가를 위해 싸우는 애국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을 항복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죠.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는 건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 안에 많이 만연해 들어왔는지, 오늘날 이 시대에 가는 길이 달라도 목적은 같다, 다원주의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사상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의 룩벨 목사는 미시건주에서 10년 전에 그랜드빌의 미스 힐 교회를 개척해서 7,000명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는 사랑이 이긴다, 러브 윈스의 책을 출판해 미국 교계 일대 논란을 일으켜서 인기를 얻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구분하겠느냐 이런 주장이라고 하네요. 논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더라는 배후에 반드시 사단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4절부터 주목해보면 이스마엘의 죄악이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악은 자꾸 커져요. 장성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마엘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죄악을 더 무서운 죄악을 만들어내죠. 5절에도 아주 기분 좋죠. 속였으니까 더 큰 죄를 짓습니다. 5절에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울며 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살던 자들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죠. 또 희생이 되죠. 6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이들 앞에 나아가 영접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영접했어요.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도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하는 자처럼 보이도록 거짓말을 하죠. 오늘 본문 4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80명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감추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7절에서 9절까지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그 온 사람들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죽였다. 첫 번째 죽인 목적, 식량 빼앗기 위해서. 8절에 80명 중에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10명이 자신들을 감추어둔 양식을 내놓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고 사람들을 죽인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런 죄악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거젓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평안을 말하는 시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이 저질러진다면 세상은 갈수록 혼란 속에 불안한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계시록 17장에 음료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 주님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주님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은 그들의 피와 같은 돈인데 개인의 그 아성을 만들고 개인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런 자는 분명코 가증스러운 음녀다. 버젓하게 목사들이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주님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곧 죄악의 죄에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 그런 자들에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님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둘째, 이스마엘은 왜 70명이나 되는 많은 자들을 죽였어요? 9절에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즉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다랴를 만나고 싶어서 온 자들이었는데 이스마엘은 깜짝같이 그다랴를 죽였는데 그들이 그다랴를 만나기 원함으로 자신의 죄가 발각날까봐 또 그들을 또 죽입니다. 이게 죄는 죄를 낳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고 결국에는 철저하게 인간은 멸망의 구덩텅이에 밀어놓고만은 죄악의 속성, 점점점 큰 죄를 짓죠. 곧 악한 원수 마귀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미궁에 빠진 죄악도 있지만 반드시 그 죄값은 세상에서 안 받는다면 지옥 가서 그에 더 철저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숨어서 완전 범죄했어 해도 그 사람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를 받는 거죠. 이스마엘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죽으신 신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이스마엘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볼 수 없었고 악한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행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타락은 곧 모든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악한 사탄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도 예배 타락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죠. 오늘날 이 시대 사탄은 예배를 타락시켜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신앙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는 자들의 생명선이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면 뭘 하겠는가? 예배가 무너졌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무엇을 하겠는가인 거죠. 예배가 무너졌는데 능력이 많으면 또 무엇을 하겠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는가? 절기 때마다 드렸죠.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짐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부르짖은 말씀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드리고 몸만 와서 예배 제사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행해졌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실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 악한 사탄은 이스마엘처럼 마지막 때의 예배를 타락시키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만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들여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은 남유다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어요. 악의 세력은 결국 혼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우상의 나라 암몬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다. 이스마엘과 같은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 참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악한 사단의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는다. 근신이 뭐예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이 악한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악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안의 죄악입니다. 요한안과 그의 측근 군주 위관들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그달 애를 죽이고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해서 백성들을 구합니다. 이스마엘은 요한안의 군대에 패하여 암몬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17, 8절을 보면 요한안의 죄악이 또한 드러나죠. 요한안의 죄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애국으로 가려고 한 죄악. 요한안이 이스마엘과 싸워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잘한 행동인데 요한안도 이스마엘과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없는 자였다. 이스마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요한안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 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에 비한다면 요한안은 더 악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는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861만 명 전체 인구의 18.3%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게 옛날 얘기기는 하죠. 2005년이니까 26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부족했다는 것. 지금은 더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에 오지만 순종이 없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 땅에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크게 보지 말고 내 주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몇 사람만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도 없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대한 강령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을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물론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는 극소수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오직 예수의 순종함으로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생활, 순종함이 없이 드려지는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하나 된 것이고 순종이므로 순종은 곧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결국 믿음과 순종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미하는 애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역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요한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죄악이었다. 18절이죠. 끝절에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과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달에를 자신이 죽이지 아니했음에도 요한은 그달의 죽음으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요한은 스스로 내린 생각의 결과였어요. 보복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처럼 스스로 자신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다. 요한의 마음에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죠. 그것은 곧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행동이죠. 42장에 보면 요한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지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42장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한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 3절에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에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을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놓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자 거짓말이라 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속에 이미 하나님은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의 목사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선 교회들이 인간들의 차지하여 다스리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애통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인하게 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한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명자가 되었고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 외에 오직 예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우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참 모습임을 깨달아 가십시다.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셋째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를 매일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고 산다면 내 영혼은 얼마 못가 더럽고 악취가 나는 오물 쓰레기장처럼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육체를 생각할 때도 매일 일을 닦지 않고 몸을 씻지 않는다면 어떤 냄새가 날 것인지 상상이 가죠.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다가 밤에 집에 와서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면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가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그 피를 위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까? 죄악 때문에 내 영혼이, 내 가정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예수 안에서 얻은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신앙을 가질 때 얻게 된다는 것.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흉흉한 소식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모든 악을 듣고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악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